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강의 첫 번째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복을 쫓는 사람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의 결국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땅 보러 가서 전망이 좋고 또 앞으로 땅값 좋을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다니가지고 막 그것을 기어코 얻어내서 나중에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에 반응하셨다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 따라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냥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고 장차 그것이 심어지고 자라서 맺게 하는 열매인 것이 복이지. 여러분 성경은 복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복을 쫓는 것 때문에 누구를 안 쫓아가요? 하나님을 안 쫓아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왜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마치 그 도사처럼 산신령처럼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뭐 줄까 하니까 제도끼 주세요. 그러니까 제도끼가 뭐예요? 내 본분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듣는 마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마음을 들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는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지혜와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지고도 복을 쫓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신 열매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금도끼를 구하지 않고 자기 도끼를 구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할 때 자기 도끼 주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눈 한쪽 살짝 뜨면서 하나님 아시죠? 딱 잉크 한번 하고.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뭐 개개인을 탓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율법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신 게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그냥 야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율법주의적 성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거든.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주고 네가 못하면 하나님은 이런 패턴으로 이러한 기계적인 관계로 하는 우리를 만나게 맺으신 게 아닌데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사단의 계계를 깨뜨리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깨뜨리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또한 깨뜨리신 게 뭐냐면 이런 율법주의적 성격. 그걸 깨뜨리고자 원하셨다. 왜 그게 진정으로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을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비유가요. 다른 본문과 찾을 게 없어요. 오늘 그 시편 1편의 3절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 이상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고자 이 시냇가 저 시냇가 다닐 필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 하나님은 그냥 주님의 시냇가에서 뿌리 깊이 내리길 원하시는데, 복을 쫓아서 여기 가볼까, 이 우물에 가볼까, 이 시냇가 근처에 가볼까, 이 강 근처에 가볼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했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십시오가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시편 1편 말씀. 우리 안에 그런 이러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쁜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그 우리 신경자매가 찬양 그 주가 일하시는,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가사.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가사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도 받지만 부담스러워합니다. 뭘 얼마나, 신경자매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야? 뭘 아끼지 말라는 거야? 헌금 많이 내라는 거야? 뭐야?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거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묵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우리 또 왕년에 잘 나가셨잖아요. 왕년에 하나님 막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주 기깔나게 믿으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잘 믿으시지만 그때 뭐 아끼셨어요? 아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뭘 아껴 계산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쵸. 그쵸. 없어서 더 하고 싶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아껴? 저 옛날에 진짜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럴 때 몸이 부서져라 해도요. 그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이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지. 그걸 갈망하지. 그러니까 막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노래가 곡조는 좋은데 가사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찬양 부르면서 진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사실 그때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울컥했어요. 찬양 두 번째 부르는데 설교 끝나고 근데 이게 또 서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꿀꺽 참았습니다. 진짜. 제 모습 보는 거예요, 제 모습. 네.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뭘 계산을 해. 그냥 주께 다 드린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주께 좀 드릴 만한 게 있으니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주께 좀 드릴 만한 게 생겼어. 그 열매들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찬양이 부담스럽기 시작. 그런 제 어떤 실존을 딱 마주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 그 연장성산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뭔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하는 복이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게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도
정말 더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게 불러야 됩니다. 아쉽게. 내가 뭐 아끼는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뭘 더 드리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은 이미 아시죠? 그런 갈망이 좀 우리가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시편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반대되는 그 악인의 삶과 운명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그 앞선 내용에서 저절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러한 삶과 아주 완전히 대비되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그 비유가 뭡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어떤 장면, 뭐 하는 장면입니까? 쭉정이 이렇게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은 없지만 어떤 장면이죠?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추수 때의 모습입니다. 추수 때, 그렇죠? 다 걷어요. 그러니까 거둘 때는 그걸 분별할 수 없잖아요. 일단 다 털어, 곡식을 다 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하죠. 뭘 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옛날 키질을 해보게 했는데 옛날 쌀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거는 바람에 그 껍질 같은 거 그게 쭉정이죠. 그건 다 날아가고 단단한 알곡만 그 안에 키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4절이 추수 때의 장면이에요. 추수 때. 여러분 왜 굳이 시냇가에 심은 나와 반대된 이미지로서 이 추수 때의 장면을 비유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추수의 때는 당연히 1차적으로 풍성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풍성한 시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풍성한, 즉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추수 때라는 이미지가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쭉정이,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이 쭉정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속절없이 그 죄값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악인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게 여러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추수의 때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말을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저들 바로바로 안 속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예를 들면 쭉정이들 겨 같은 그런 악인들을 왜 안 속간내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비슷해 보일 거야. 오히려 더 잘 나가 보일 거야.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추수의 때를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쭉정의 모습, 즉 추수 때의 이 심상, 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뭐 잘 나가고 칭송받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꾀, 즉 자신의 꾀를 따라 살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자신이 가고자 원하는 길로만 갔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쭉쭉쭉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질하신다. 그 쭉정 인생을 날려보내시고 심판하신다.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반드시 악인의 삶. 그 악인의 삶이 뭐라고요? 막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인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꾀를 지혜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을 걷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그런 악인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너무 속절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 앞에 진짜 다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뭐 쌓아도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한 때를 분명히 맞이한다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강해를 계기로 시편 강해를 계기로 제가 수없이 우리가 듣고 읽었던 그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말씀이 정말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 세계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구나. 뭐 언제나 필요했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그 이전에 뭐 구약의 역사에도 물론 필요한 말씀이었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복을 받아야겠다. 물론 이건 맞겠지만 그건 둘째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 쭉정이를 거르는 시대 같아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그 20세기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흥했어요. 물론 뭐 유럽은 뭐 교회가 물론 뭐 쇠퇴됐다 하지만 근데 그 쇠퇴라는 게 그 이전에 19세기까지 어떤 국교의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냥 기독교 문화. 근데 이제 종교를 개인이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옛날보다 뭐 영국이니 뭐니 뭐 유럽이 다 기독교과인데 지금 뭐 교회 한다는 사람하고 물론 이게 맞죠. 근데 그런 면으로는 쇠퇴된 건 맞는데 근데 그들 안에 신신한 교회들이 또 계속 생겨요. 또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20세기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많아진 시기예요. 부흥의 시기죠. 그렇죠? 이만큼 부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퀴즈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시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한국교회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한국교회를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거는 쇠퇴로 패배를 보면 안 돼요. 교회는 패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몰락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망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요셉의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망했네. 이집트 가니까 아이고 망했네.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절대 안 보잖아요. 그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걸 누가 망했다고 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수가 신도의 수가 줄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키질의 시대로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증거가 뭡니까? 가시적인 교회들이 몰락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럽의 막 교회들이 뭐 큰 교회들이 뭐 이슬람 사원이 되고 왜냐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거든요. 노동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큰 공간이 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옛날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교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건물이 막 나이트가 되고 술집이 되고 큰 공간이니까 아시잖아요. 교회 공간인 걸 음악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스피커만 달면 돼. 잘 울려. 사람 모이고 춤추기 좋아. 그러니까 교회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간이 됐는데 교회가 쇠퇴하니까 유럽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이단에게 교회가 넘어가고 왜 이단이 부흥하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기사 나왔는데 무슨 뭐 술집인가요? 무슨 뭐 하나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네네 뭐 술집이 공연장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팔렸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유흥.
이게 신호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한 증거죠,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범죄인데도 범죄가 아닌 것처럼 행하는, 이게 뭐가 범죄냐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그것도 이 코로나라는, 저는 이 2년 반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이 시기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쇠퇴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자료가 나왔어요. 장로교 합동 아시죠? 장로교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합동 교단인데, 작년 한 해만 교회가 45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숫자냐면 그 이전 4년 동안, 그러니까 총 5년 중에 작년 1년만 440개고 그 이전에 4년 동안 교회가 한 250개의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배. 그러니까 1년 동안 문 닫은 게 지난 4년 동안 닫은 것보다, 그러니까 딱 봐도 한 2년 동안 코로나에 누적된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작년에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400. 뭐 올해 넘어가면 이제 올해 통계가 나올 텐데, 올해도 뭐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누적되는 거니까. 누적된 게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성도는 뭐 장로교 전체가 한 55만 명이 줄었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가뜩이나 자연 감사하잖아요. 아이들 죽고 젊은 세대 줄고 하는데 그게 막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제 교회 망해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없어진 교회, 뭐 사라진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 보고 뭐 정죄하고 우린 남았다 이러면 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겸허하게, 겸손하게, 와 우리 살아남았다, 역시 우리 남은 자야, 이러면 진짜 더 망해. 겸손하게, 진짜 남겨주신 게 은혜잖아요. 남겨주신 게 은혜예요. 이 터 위에 우리 부르심이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키질이라고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고 계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저는 누가 당신이 왜 목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얘기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감히 그 말을 못해. 그럼 당연히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고, 왜 당신은 목회합니까? 얘기하면 뭐예요? 목회자가 왜 하겠어요? 성도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사회에서 부름 받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그 부르심이에요. 성도들이 복 받는 거. 저는 그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믿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정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존재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퀴즈라고 계시는 이 추수때의 퀴즈라고 계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달콤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여러분 잔소리를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균열. 나중에 막 소음으로 들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음성이 너무 좋아서 또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전화통화 오래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연애하시잖아요.
맨날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 솔직히 지금 송근사님이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하셨는데 아유 설교 이제 한 50년 되니까 지긋지긋해. 나오시겠어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새롭고 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연애할 때 다 시덥지 않은 얘기야. 너무 좋은 거 왜? 그냥 그 목소리 듣는 게 좋아. 그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내용 것도 아니에요. 뭐 이 시대와 뭐 이 시대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시덥지 않은 얘기야. 근데 그 시덥지 않은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관계 열매가. 그게 복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 중요한 얘기 막 하나님의 중요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중요한 것만 내가 하는 거야 막 하나님 말하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막 중요한 거야.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이 열매 맺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악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잘 나가네, 뭐 더 좋은 거 같네, 뭐 더 잘 사는 거 같네.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견누질할 필요 없어요. 악인의 길 여러분 기웃기웃 할 거가 없어요. 우리 무슨 길을 갑니까? 오늘 6편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깊이 적용하면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더 깊이 얘기하면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들려지는 그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를 듣고 복된 소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복된 삶으로 반응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그냥 당연 죽어 천국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증명된 내 영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요. 여러분 어찌 복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음이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너무너무 수없이 봐요.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증명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으로 삼아서 진정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